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을, 은혜의 자료심을 축복합니다. 치유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렇게 복된 새날을 맞이하며 또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삶이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 우리를 만지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먹여주시고 채워주시고 거룩하고 바른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바로 앞에 이제 8장 22절에 보면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죠. 자, 이렇게 갈릴리 호수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주님께서는 이제 바로 갈릴리 맞은편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라사라고 하는 이 지역은 갈릴리 바로 동쪽에 붙어 있는 마을임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거라사를 지금의 요르단 지역에 있는 제라시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오늘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배를 타고 내리셔서 곧장 이르신 곳이기 때문에 요르단 지역은 아니고 바로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는 곳은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가다라 지역으로 나와요. 바로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어요. 지금 게라심이라고 하는 그러한 곳인데 바로 갈릴리 동편이죠. 물론 여기가 딱 어디라고 이렇게 특정돼서 이게 핀포인트처럼 딱 이렇게 점 찍을 수는 없겠지만 요단 동편에서 이제 성지순례 가면 바로 이 근방 지역을 이렇게 지나면서 이제 동쪽으로는 높은 언덕과 이렇게 산들이 있고요.
바로 이 갈릴리 호수가 보이는 곳을 이렇게 말할 때 이 거라사인의 땅을 말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 내리시자 그곳에 귀신 들린 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였다. 아주 옷을 거의 벗다시피 한, 또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돌봄을 받지 못한 거죠. 혼자 그렇게 거하고 무덤 사이에 있다. 아주 사람들이 더럽게 여기고 불결하게 여기고 또 죽음의 영역으로 여기는 이 무덤에 거하는 자. 바로 이것이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이 모습 자체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귀신이 사람에게 무슨 짓을 하는지를 보여줘요. 사람이 귀신에 들리면 온전히 자기 옷을 입지 못하고 또 가족과 공동체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며 또한 이처럼 무덤과 광야에 거하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또한 이 사람의 어떤 정신적, 영적 상태를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죠. 이 귀신은 이처럼 우리를 파괴합니다. 귀신은 사람을 파괴하고 건전하고 바르고 건강하지 못한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복된 삶을 깨뜨리는 것이에요. 인간에게 고통과 절망과 죽음을 가져오는 것이 바로 이 귀신의 일이에요. 바로 이 사람이 이렇게 귀신에 들려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보자 이렇게 부르짖어요. 엎드려서 큰 소리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예수님을 보면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 좀 내버려 두세요. 나 신경 쓰지 마세요. 나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미 귀신에게 29절 명하셨어요. 뭐라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라고 이미 귀신에게 명하셨죠. 그래서 이 귀신이 예수님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귀신은 놀랍게도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말해요. 영적으로 이 귀신은 아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요. 그러니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왔을 때 이 귀신은 그 앞에서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걸 아는 거죠. 나를 내버려 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나와, 사실은 이 사람이라기보다는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이 지금 하는 말인 것이죠. 바로 이렇게 이 귀신이 이 사람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29절에 괄호 안에 넣었어요.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쇠사슬 고랑으로 매였지만 그것을 다 끊어버리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람들이 막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워낙 난폭하고 하니까 손으로 그 쇠사슬로 이 사람을 꽁꽁 묶어놨는데 그걸 다 끊고 광야로 나갔다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러한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신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이 귀신이 대답하죠. 군대라 말합니다. 군대라.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미친 광인을 보고서 이 귀신 들린 자를 보고 내 이름이 뭐냐라고 사람이 물었지만 지금 귀신이 그 사람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입을 통해 귀신이 말하는 거예요. 군대다라는 군대다. 레기온이라는 이 말인데 이것은 지금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이 귀신이 한둘이 아니라 엄청 많은 귀신이 지금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말해줘요. 귀신이 들렸다고 할 때 귀신 하나가 한 사람을 이렇게 통제하고 귀신 들린 경우도 있지만 여럿이 들어가기도 해요. 근데 군대니까 이건 수천이에요. 레기온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한국으로 치면은 뭐 여단, 사단 이렇게 될까요? 6,000명의 보병과 120명의 기병이
한 레기온을 이루어요. 그러니 엄청 많은 군대 숫자를 말하는 것이죠. 또 성경의 다른 곳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었다는 기록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처럼 귀신이 여럿이 한 사람에게 들어가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군대의 귀신이 들어간 것이죠. 그러자 그러면서 말하죠.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다니 나로 하여금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소서. 이 군대 귀신이 예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이 무저갱은 아비소스라고 하는 것인데 한자 말로는 무저갱 없어요. 뭐가 끝이 저 아래가 끝이 없는 그러한 갇힌 곳이에요. 보통 이 무저갱 아비소스라고 하는 이곳은 귀신과 악한 영을 사탄을 가두는 그러한 어떤 곳으로 하지만 이것은 지옥과는 달라요. 성경에 나오는 게헨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후에 영혼이 멸망할 것이지만 이 무저갱은 가둬두는 감옥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에게 귀신을 그곳으로 자기를 보내지 말라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침 그곳에 돼지떼가 있어요. 그런데 귀신이 말하는 겁니다. 돼지떼에 들어가게 허락해 주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서 귀신에 대해서 명령하고 통제하신 그런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자 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갔어요. 군대 귀신이니까 수천 마리니까 돼지떼에게로 그냥 들어갔어. 이 돼지떼가 산비탈을 내려달려 그만 이 갈릴리 호수에 다 빠져서 몰사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만 것이죠. 이렇게 되자 지금 놀란 건 누구예요? 양돈업자들이죠. 물론 양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돼지들을 우량 돼지들을 키우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완전히 그들이 키우던 돼지가 다 몰사했으니 말이죠. 그들이 깜짝 놀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을에 와서 이 사실을 알린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그래 하고 예수님을 보러 온 거예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어요. 발치에 앉아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졌다. 귀신이 그를 함부로 대하고 그를 포악하게 만들었는데 그가 온순해졌다. 또 발치에 있다는 것은 배운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는 이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저 사람 귀신 들렸던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지? 이 사람이 이렇게 회복된 것을 본 거예요.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진 것을 봐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신적 권능으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그들이 볼 때 두렵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돼지치던 사람들이 몰려와 가지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당한 모든 것들을 말하자 사람들이 또 크게 두려워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떠나달라고 요청합니다. 제발 이곳을 떠나 주십시오. 예수님이 더 계시다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배에 오르시고 이제 떠나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때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님께 와서 붙잡으며 말해 예수님 저를 좀 데려가 주세요. 저도 예수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죠.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증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내용을 보면은 여기서 귀신은 예수님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예수님이 제발 나를 내버려 두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또 돼지를 키웠던 사람들과 또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이 떠나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자, 이들의 이러한 모습들은 전부 다 뭐예요? 자기의 영역과 자기의 이익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귀신은 자기가 이 사람을 사로잡고 이 사람을 마음대로 하던 그러한 자기의 힘을 휘두르고 싶은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으니,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셨으니, 이 귀신은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있는 것, 예수님과 관계 맺는 게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거죠. 싫은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생명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과 폭력과 고통인 사탄이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외쳤던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사실은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삶이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님과 상관이 없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 혹시 있지 않나요? 예수님 좀 나를 내버려 두셔서 내가 좀 편하게 내 마음대로 좀 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부담으로 다가올 때, 사실 그러한 때가 있다면 그때야말로 예수님을 더 가까이 잡아야 할 때, 그럴 때야말로 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할 때예요. 이 때를 잘못 넘기면 정말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삶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또한 이 돼지를 키우던 사람들은 한 영혼이 귀하지 않아요? 돼지떼가 아무리 많았다 하더라도 그들은 한 영혼이 회복된 것과 그것을 축하하고 격려하고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요?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재산이 사라진 것에 너무나도 매여 있는 거죠. 정말 인생의 가치가 무엇에 있는가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들은 예수님이 떠나기를 요청했어요. 하지만 우리들은 어떤 경우라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를 원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이 당연히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주 잘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분. 그날 귀신 들렸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축출하셨던 예수님은 오늘 지금 바로 나와도 그렇게 관계 맺기를 원하시고 나를 만지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나를 맡길 수가 있어요. 나를 품으시는 예수님께 내 질병과 고통과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치유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치유하신다, 예수님이 구원하신다, 예수님이 회복케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의지하고 믿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우리와 연결되는 모든 악의 세력을 끊으시고 우리의 삶이 진정한 생명의 길로, 어둠의 세상, 죄악의 세상, 무덤이 있는 곳에서 어슬렁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며 생명이 넘치는 곳에 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죠.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님으로 나아가는 삶. 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린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악의 세력을 물리쳐 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치유된 이 사람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전하는 증인이 된 것처럼 귀신 들렸던 광인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우리의 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손 붙잡고 주님이 나와 상관이 있는 삶,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어하는 삶,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기대하시는 사명의 삶 증거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그날 귀신이 들렸던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고 사명을 일깨워 주신 주님, 오늘 우리를 그렇게 돌봐 주옵소서. 이 세상의 악한 풍조와 혼란하고 무질서하고 불의한 것들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그 은혜와 생명의 길을 걷는 복된 길로 나아가도록 잡아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기 원합니다. 모든 악의 세력을 물리치며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생명을 누리며 또한 전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복되고 아름다운 생명을 누리는 또 하나님을 전하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